우리나라의 범죄 그 상황을 갖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내놨는데 그때 저 기억으로는 이렇게 5년 전, 5년 뒤 통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가 범해졌는가 이걸 한번 그 신문에 난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 현대가 이론처럼 맞다면은 5년 전하고 5년 뒤 환경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 한국 나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한국에 가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캐나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지 환경적으로. 이 현대인들의 죄에 대한 이론대로 하면은 환경은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한 학급에서도요, 공부한 학생이 우리 때만 해도 60명씩 나눠놓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교사일 때. 지금은 30명밖에 안 된답니다. 교육 환경이 뭐 엄청나게 좋아진, 교육 환경뿐만 아닙니다. 병원, 뭐 복지시설. 그런데 만약에 5년 전과 5년 뒤에 그 범죄율을 보면은 현대 이 지성인들이 이론대로 할 것 같으면은 환경이 뭐 10배, 몇십 배 좋아졌으니까 범죄율은 더 적어져야 되고 사람들은 더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뭐 그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 통계, 그 신문 사설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범죄율은 더 많아지고 더 지적이 되고 더 교묘해지고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현대 이론가들의 그 죄악에 대한 이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범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더 다양해지고 더 지능적이 되고 더 잔인해졌다. 이렇게 보도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닐 겁니다.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요. 그 좀 잘못된 사람도 저지르지만은 지식 없는 사람도 저지르지만은 정말 지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순결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걸 그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벌어진 게 뭡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그 죄를 저지르는 겁니까? 다 대학 교수들입니다. 다 언론인들,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그 언론인들이 말을 얼마나 교활하게 교묘하게 하는지 저는 이때까지 그것에 쏘아 넘어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 그것도 모르고 난 내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 잘못된 틀어놓은 그런 언론의 보도를 내가 믿고 그래 살아온 내 세월을 갖다가 내가 탄식을 합니다. 이런 지성인들, 언론인들, 뭐 지식인들, 뭐 학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저지른다. 그런 죄악된 짓을 한다. 이 정말 환경이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도대체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현대인들의 죄악에 대한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인들이 주장하는 이 이론은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런 상황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양심이 그 양심이 내 안에서 소리를 칩니다.
야, 이 비열한 놈아, 이 나쁜 놈아. 양심이 그렇게 외친다고요. 너는 나쁜 놈이라고. 현대인들이 이 죄에 대한 이론은 이런 양심의 소리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이론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잠시 동안에 자기가 이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가 정말로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상황이 좋지 못해서 죄를 저지른 겁니까? 정말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내 행위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왜 우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까? 왜 죄를 즐깁니까? 죄를 범하는 데서 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냐는 겁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부정한 짓이고 이 도둑질하는 것이고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왜 그런 짓을 계속해서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두움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옳은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어떤 빛이 아니라 참빛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빛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참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그 빛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올바르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고 옳은 것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성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한 본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이론, 모든 문화를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본성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상, 모든 이론, 모든 문화, 모든 종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보시고 최상의 노력을 한번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개선이 되어질 것입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봤는데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더 괴물이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많은 것들을 해보면은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괴물이 됩니까? 잘못된 것이 뿌리가 잘못됐답니다. 뿌리. 여러분 본성이 잘못된 것이고 인격이 잘못된 것이고 존재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에 대한 증오감 이것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어느 누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하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한때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이 바울은 홀연히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리쳤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자비를 얻었고 동시에 새로운 본성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하시고 이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외우실 줄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악을 십자가로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영혼의 햇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그 은혜의 높고 깊음을 넓고 길이를 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